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생각과 또한 보는 것과 기억하는 것들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주님 저희들의 심령 깊숙이 잘 기억되게 하신 바 진정 하나님이여 저희가 죽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여 싸우니 주여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이 참으로 저들의 모든 생명의 육신의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강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과 또한 아버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에게 모든 방해와 공작들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고 주의 영광 앞에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승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로 주의 영광의 빛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3절 한 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인들의 그 유형,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사탄형이 있고 유다형, 사탄형은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형은 자포자기하는 상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 다음에 에서형은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마지막 야곱형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한 오늘 우리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그랬는데,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으로 완성하신 십자가의 진리, 도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도는 언제든지 항상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언제든지는 뭡니까? 시대에 구분 없이 말이죠. 옛날 우리나라의 고조선 때나 아니면은 조선시대나 또 아니면 우리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아니면 또 우리 앞에 우리 미래의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어떠한 시대든지 말이죠. 언제든지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어느 사람에게나 회개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유다는 말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단 한 번, 단번만의 도이므로 이단과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싸우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이 이단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다른 이단자에게 미혹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뭐한다? 힘써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정통적인 신앙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이단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단에 속는다, 거기에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단자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도 또 정확한 어떠한 깨달음이 없으면 또 다른 데로 또 전전하게 되죠. 그러면 또 다른 이단자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통적인 신앙의 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좋겠거니와 좀 이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정통적인 신앙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정통적인 신앙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만일 은혜를 얻은 후에 다시 타락하면 다시 말하여 타락한다라는 말은 뭐야? 배도, 배신, 진리를 배반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배반했다라고 하니까 두 번 십자가가 없는 한 다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다가 다시 이단에 빠져버리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한 번 있으면 다행인데 없죠. 단 한 번뿐인데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가 시쳇말로 하면 발로 차버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 번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힘써 싸워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뭐다? 투쟁의 종교다.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이단과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과 관계, 괴계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쟁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본서에서 힘써 싸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에 대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님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십자가의 구원, 이것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믿음의 싸움. 그래서 기독교는 투쟁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쟁의 종교는 뭐요? 오늘날 이슬람과 같이 그냥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슬람에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때려 죽이는, 무조건 살상시키는 그러한 아주 폭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는 뭐다? 믿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에게 싸움이 있다라고 빌립보서 1장 30절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군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빌립보서 2장이나 빌레몬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이 군사들의 무장은 육체에 속하지 않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견고한 진은 뭐예요? 사단의 강력한 진을 회파하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라고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병기라고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 가운데에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8절이 어디가 있나? 말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6장 11, 2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쟁에 나가는 자가 갑옷을 입는 것은 당연하죠. 왜? 내 몸의 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줄여내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맨손으로 맨손을 가지고 있다가 다치면 상당히 많이 다치게 되죠. 그런데 장갑이라도 보호 장갑이라도 끼고 있으면 그 장갑 때문에 내 손이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갑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전신갑주, 내 온몸에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계를 뭐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18절에 가보면, 같은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이 맞나? 조금, 그런데. 예? 네, 그렇죠. 이 말이 똑같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의 이 말과 에베소서 6장 14절에 18절까지 같은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1,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랬는데 이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신갑주가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의 그 믿음, 그것을 의의 흉패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복음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전도에
강력함을 얻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라고 말씀했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뒤에 조금 말씀을 하지만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이런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기초 단계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한 로마 교회 신자들 다시 말하고 로마서 6장에 보면 또한 너희의 지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 자체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죄에게 드리지 말도록 해라.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 너희의 뭘 드려라? 육신의 생명에 있는 모든 삶을 드려라. 그리고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의 진리, 의의 병기, 진리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 6장의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6장 12절에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뭡니까? 6장 11, 2절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에 하고 13절이 빠져있죠. 12절이 빠져 12절이죠. 12절 13절인데 그렇네요. 13절이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은 뭡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피가 끓는다 그러죠. 피가 끓고 우리의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 이게 13절이 맞죠? 12절이 맞아요? 이거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자, 우리가 싸울 것은 어디요? 정사. 정사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잠깐 다 공부하진 않았지만 6장을 강의할 때, 에베소서 6장을 강의할 때 이 정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악령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어떤 지역을 정사. 그리고 그들의 권세.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악령들이죠. 근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 악령에 의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령들에게 대함이라. 곧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우리 성도들의 뭔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원수가 줄일 때 먹여야 된다.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음 같은 일이다. 숯불이 얼굴에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위가 있으면 얼굴이 벌게지죠. 다시 말하면 벌게진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것을 감동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가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지만 내가 그를 선으로 도와주는 그런 희생으로 그를 도와주게 되면 그가 회개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인다? 아니죠. 원수가 잘 먹고 잘 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이 원수다라고 생각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죠. 세상에 혈과 육에 대한 삶이죠. 그런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나 삶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혈과 육에 대한 다시 말하면 줄일 때 먹이지 않는 또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는 이런 삶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붙잡힌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성의 삶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 5장에 보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리고 재판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뭐, 진짜 우리가 옷 때문에 송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호피, 그 아주 밍크 코트 때문에, 서울에서 어떤 뭡니까, 재벌 사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해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작은 값입니다. 그런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겉옷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두꺼운 코트를 입어야 하죠. 그 찬바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코트가 없이 그냥 속 내복만 입고 있으면 굉장히 추워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옷은 뭐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극히 적은 것을 요구하고 달라고 송사하는 자에게는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야 한다. 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가 어떤 그의 욕심대로 나를 부릴 때 이 말이에요. 그에게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심리까지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그 요구를 도와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지금 강도짓을 해야 되는데 이 물건을 훔쳐와야 되는데 네 여기서 경찰이 오나 안 오나 동네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잘 지켜봐줘 하고 망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것은 그건 안 되죠. 그런 도움은 안 하죠.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는 아니지만, 죄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송사여 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생명,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기도 하죠. 이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이죠. 오른팔을 뗀 자에게 왼팔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오늘 현재 내 모습에서 내 신앙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원수라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 줄일 때 먹여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원수가 목말라 하는데 그에게 해갈의 생수를 떠다가 주겠는가 말입니다. 화가 나고 감정이 뒤틀릴 때는 참으로 원수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라도 이러한 일이 힘든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렇죠. 내 가족들에게도 감정이 일어나면 사랑해 줄 수가 없죠. 참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한 이름을 감안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간절하게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오 5장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율법인데 5장부터 7장까지는 38절로 48절까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5장 1절부터 쭉 내려다 보면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참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위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혈기와 중상 모략과 법정 투쟁과 묵은 기설 날조로 허위 선전을 하면서 사나운 눈과 사나운 얼굴과 독한 말로 싸우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죠. 진짜로 그 사람이 옳은 신앙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성질 한번 박박 긁어보면 감정이 튀어나온지 안 나온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감정이 안 올라올 사람이 이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감정이 안 올라올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과 베드로는 뭡니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죠. 이게 뭡니까? 벼락의 아들입니다. 벼락 친다고 그러죠. 이걸 우레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화를 잘 냈던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당장 자기들의 마음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으니까 당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불을 내려갖고 다 통구이를 만들어 봅시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직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요한도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도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렇게 성질을 내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그냥 칼로 때려가지고 잘라버리기도 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감정이 욱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다른 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성전에서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막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엎고 소와 양을 그 파는 사람들에게 그냥 째찍을 만들어 갖고 소와 양을 막 때려 가지고 다 쫓아보내고 막 화를 내고 그랬죠. 예수님도 화를 냈네.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 뒤틀리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5장의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다시 말해 양면성을 가졌나? 그렇게 해석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감정이 뒤틀려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때 그 심정, 요한복음 2장의 심정은 예수님은 전혀 화가 나지 않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과 자기의 감정의 분풀이와는 전혀 구분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걸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간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을 시체말로 하면 강간을 해서 아기를 낳고 해갖고 그러죠. 그게 제일 큰 힘을 내는 헤라클레스가 되고 저는 로마 신화를 잘 안 읽어봐서 잘 모르는데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죠.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어떤 그 삶의 모습,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의 모습으로 자꾸 비유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예수님의 화내는 요한복음 2장의 성전을 청결케 하신 모습, 그 화내는 모습과 우리 인간이 화내는 모습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선한 싸움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죽인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승리했다라고 축배를 들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고통 중에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사죄의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승전가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다른 일을 망하게 하면서 이겼다라고 축배를 들죠. 오늘날 IS 이슬람 그 국가들에 보면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이슬람화 해야 된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해서 오늘날도 신년 새해부터 지금 2월 달이지만 신년 새해부터 프랑스에서는 그냥 막 트럭을 돌진해 가지고 몇십 명이 부상당하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이겼다라고 축배를 들어요. 그렇게 또 광폭하게 그렇게 살인을 한 사람들을 또 그들을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영웅이라고 칭하고 그냥 막 우상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게 이단자들의 모습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을 당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해 줌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가시밭에 핀 백합화의 생리입니다. 가시밭에 핀 백합화는 뭡니까? 가시가 바람에 흔들리면 가시도 흔들리고 백합화도 흔들리죠. 그러다가 막 흔들리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시가 백합의 꽃을 막 찌르게 되는 것이죠.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어디 찢길지를 모르지만 막 찔리죠. 그러면 찢긴 상처가 나지만 그 상처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향기가 나옵니다. 예? 향기가 더 진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가시밭에 핀 백합화의 생리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죽임을 당하니까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싸움이고, 현재에서는 지고 미래에서는 이기는 싸움이고, 반드시 이것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다만 이 잔자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 이러한 오늘 이기는 싸움, 선한 싸움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 뭐 어떻고 다른 종교에서 어떤 말을 하고 나아가거든. 그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하는 자다?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이서 10절, 11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할 때 세 가지를 이겨야 합니다. 첫째는 뭘 이겨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육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항상 끌어내리더라. 난 죄 가운데로 나를 끌어가더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했고, 믿음을 얻어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부르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신자들은 중생한 새 생명이 중생되기 전 자기의 육체의 소욕에 속한 자였음을 말할 때 은맹의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당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말합니다. 중생되기 이전에 자기의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철저히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복종시키죠. 이러한 것과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것과는 달리 자기를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종을 시킵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주 들려주신 말씀 중에 자기를 이기라 라고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세계를 정복하기보다는 자기를 정복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길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자기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했죠. 세계를 정복하기보다는 자기를 정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첫째는 선한 싸움에 자기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내 자신 밖에서 공격해오는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은,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대항하는 것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절대 내 안에서, 그리고 또 내 밖에서 유혹하려 하고 공격하려 한다라는 것을 아시는가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죄의 특성을 아십니까? 죄의 강교함을 아십니까? 죄의 강력함을 아십니까? 또 죄의 끈질긴 공격의 습성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이러한 죄의 생태를 알아야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한문 속담에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는 말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이 아니던가 말입니다. 상대를 모르고 어찌 대비할 수 있고 어찌 방비할 수 있고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중국 영화를 하나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보느냐면 그 중국 영화 속에서 뭘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저 나라를 공격을 할 때 계략을 세웁니다. 이걸 지략이라고 그럽니다. 좋은 뜻에서 지략이라고 하는데 모략이라고도 그러죠. 지략을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을 먼저 여기에서 예측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 예측을 하는 것이 지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대방의 강점을 피해서 약점을 공격해서 그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내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옛날 전쟁들이었거든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저는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삼국지를 어떤 애들은 3번 읽었다, 5번 읽었다, 나는 10번 읽었다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국 삼국지가 뭐가 그렇게 좋아? 근데 요즘 제가 지금 한 며칠 동안 중국 영화를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막 중국 영화 뭐 칼싸움하고 이렇게 무술하고 이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략전을 보는 거거든요. 야, 이 나라가 다시 말하면 진 나라가 한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또 초나라와 진나라는 어떠한 대립관계 속에서 어느 나라의 지략가가 어떠한 지략을 썼느냐. 야, 나는 이거 도저히 나는 생각할 수 없는데 저 나라의 지략가들은 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야,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옛날에 이러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삼국지를 한번 구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삼국지에는 그런 게 많다고 그래요. 손자병법 같은 상대방을 아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대비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내가 상대방과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을 아는데 아까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전혀 싸울 수가 없죠.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데 그게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병기,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내게 공격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뭐요? 그냥 칼만 하나 가지고 덜렁 가지고 가서 막 싸우라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화살이 저기 뭐 한 100m 전방에서 그냥 화살이 날라오면 나는 칼 이거 기껏해야 뭐 1m밖에 안 되는데 100m 전방에서 화살을 쏘면 나는 공격도 하기 전에 화살에 맞아서 내가 죽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도 오늘 아침 7시 55분에 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그 무기가 무슨 무기인지 몇 킬로를 날아갔는지 어떤 성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드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F-35라고 하는 스텔스 비행기를 가져오려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왜? 상대방의 전력을 알아야 내가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중국 영화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막 무술하고 성룡의 무슨 무술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략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이, 쉽게 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데, 옛날에는 뭐요? 패왕의 별이다. 왕의 별이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천한 삶 속에서부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거쳐가면서 드디어 그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게 그 패왕의 별로 태어난 그 사람의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와신상담이라고 그래요. 와신상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지금, 중국 영화 속에서는 그것을 모르지만, 우리가는 알고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뜻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내가 어떤 무슨,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다시 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인내.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야, 이것이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내를 이루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확 돌아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게 상대방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을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지피지기면 알지자 상대의 피야 식별하는데 상대방 피자죠. 이렇게 상대를 알고 지기 나를 알지자 자기 몸기자죠. 이렇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지피지기 하지 못하면 그냥 죄는 죄야. 우리가 성도가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제가 앞에 그랬습니다. 죄의 특성을 아시는가 이 말이죠. 뭐요? 죄의 간교함. 죄가 그냥 무형인데, 추상적인 건데 강귀함이 있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의 강력한 그 힘, 죄의 힘을 아느냐. 그리고 더욱 죄의 끈질긴 이러한 공격의 습성들을 아느냐.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냥 죄는 죄죠 라고 외침만을 강조하실 참이십니까? 그저 성경 말씀이라고 자신하고 자부하면서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고집스러운 삶으로만 굳건하리라고 다짐하실 참이십니까?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결심이 진실로 죄와 싸우는 전투라고 여기시기만 하실 참인가 이 말입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러한 그냥 무조건적인 이러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죄는 죄고 나는 성경대로만 살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진리야. 나는 이 성경이 참이야라고 그냥 성경대로만 산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시고 성경대로만 산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 상태나 그러한 결심으로는 그 마음과 그 결심을 가상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는 있고 점수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죄를 이길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은 죄와 싸울 수조차 없는 싸울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직은 죄와 싸워서도 안 되고 아직은 당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싸울 수조차도 없는 상태. 아직은 너무 약한 상태.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은 가장 먼저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절차고 철칙이니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단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의 은혜 안에서 죄를 책망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왜 죄가 된다라는 이유까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죄란 말입니까? 하는 반문으로 시작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충성과 희생의 열매들이 왜 죄였는가를 지적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수긍하게 돼. 그래서 죄였구나. 이것을 몰랐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는데 이것이 죄였구나.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내 야망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내 욕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간과 책망받는 날들을 그저 하나님의 책망과 지적에 수긍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죄의 근원까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 이 죄를 책망하시니까 나는 기분 나빠. 왜 이렇게 기분 안 돼요? 그리고 자꾸 기분 나빠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게 되고 죄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죄를 책망하시는데도 그래요. 정말로 막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지하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한번 느껴보세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은 바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책망받으면서 죄를 깨닫게 된다. 죄의 특성을 알게 됩니다. 죄가 이렇구나. 죄의 특성이 이렇고 죄의 공격의 방법이 이렇고 죄가 들어오는 길이 이런 길이고 그 죄의 어떤 특성, 죄의 어떤 강력한 그 어떤 힘 그리고 죄의 어떤 끈질긴 맛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죄를 깨달게 될 때 그 죄의 근성들까지 넉넉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죄의 끈질긴 그 근성, 죄의 엄청난 권세와 죄의 그 능력, 그리고 죄의 근원이 어디로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아주 그냥 발동성 있게 용솟음 치려는 조사까지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또 얼마나 미미한 존재,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게 다닥치고 공격해오는 죄의 엄청난 그런 권능과 크기까지도 능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는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이고 나는 죄를 감히 대적할 수조차도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나는 결코 대적하기는커녕 대적할 의지나 생각이나 그리고 한없이 나는 미미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찮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는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나는 죄에 종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책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상황, 어떠한 관계,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구나, 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구나까지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 죄의 특기, 완벽하게 죄의 종이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그러한 강력함 앞에 나는
100% 무릎을 꿇어야만 하고 꿇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에 몸서리가 쳐질 겁니다. 자기 자신의 너무 나약함을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정말 무섭습니다. 그때는. 이때 하나님은 그 죄를 그 엄청나게 가라앉은 완전히 골짜기에 완전히 팍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죄와 나와는 전혀 나는 상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완전히 이건 뭐 이만기 장사와 이제 막 갓 태어난 이제 막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고 저기 소파를 붙잡고 일어설까 말까 하는 그 상황에 있는 어린아이와 이만기 장사와 대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죄를 대적하라고 대항하라고 명령하시는 음성과 그 명령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이제 제 어떤 경험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순간 그러한 명령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죄에 대항할 수 없고 대항하려는 의도조차 가질 수 없었던 자신을 그때서야 발견하고 육신에 남아있는 힘조차 모조리 빼앗기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와 대항합니까? 죄가 이렇게 강력하고 나는 100% 완전하게 단 뭐 1만 분의 1조차도 죄에 대해서 대항할 힘도 없는 완전히 100% 완전하게 죄에 대해서 철저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죄와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완전히 제로 상태인데. 그 몸서리 쳐지는 그런 부정에 나는 못 싸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죄와는 결코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몸서리 쳐지는 그런 부정에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을 하고 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동안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죄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결코 죄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결코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죄에 대항할 생각조차도 없는 오로지 죄로만 살아왔고 죄의 단 1만 분의 1이라도 거역하는 삶이 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삶인데 말입니다. 그러한 의식과 자신의 무기력감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저도 한바탕은 신호대기하고 있는 지금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죄와 싸워라. 그 순간 제가 조금만 정신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한동안 여러분들은 몽롱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완전한 무아의 상태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여러분들을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정신적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죄와 대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나를 믿으라. 내가 너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위로와 용기를 북돋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에 분명히 뒤쫓아옵니다. 한 15분, 20분 저는 아주 정신없었습니다. 15분, 20분 장안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화홍문 수원천의 둘레길, 수원천 둘레길까지가 한 15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천천히 걸으면. 그동안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아주 이 15분, 20분 동안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모릅니다. 누가 옆에서 한번 툭, 여보시오 하고 뭐 건드렸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부로 여러분은 죄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감을 더욱 풍성하게 느끼면서 신앙성장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정체를 송두리째 알고 있고 그의 진입과 진출의 경로까지도 알고 있고 죄의 행동 거지와 행동 반경까지도 알고 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라도 낱낱이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한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또한 승리하셨습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하면 또한 둘째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고 세상 왕인 사단이 죄인들을 잡고 있었던 그 힘, 죄의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죽으신 그 사건, 그 즉시 이 힘이 완전히 제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기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얻어야 이 믿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책망이다라고 하셨던 심판에 대한 책망은 뭐예요? 세상 왕을 이겼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또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다. 이 세대는 사특하다. 이 세대는 죄가 많은 세대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믿음의 힘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세상은 어떤 시대? 악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고 패역한 세대고 사특한 세대고 죄가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중생한 자만이 이 죄에 대한 책망,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얻지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어디로부터?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3대 사역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체계를 대적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고 에베소서 6장에. 그리고 이 악령들은 근본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했고, 그러다가 이들이 대환란 때에는 지상에서 싸운다라고 계시록 12장 17절부터 13장에 이야기하고 있고, 천년왕국 후에는 곡과 마곡 전쟁에서 최후로 싸운다라고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개인 성도들과 12장 17절에 싸우고 모세의 시체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이따 우리는 유다서 9절을 배울 때, 지금은 3절이지만 9절을 배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령의 투쟁 방법은 언제나 육체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주 무기를 삼습니다. 아람 때도 그랬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보암직은 뭐요? 안목의 종력이요.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종력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먹음직한 것이죠. 육체의 정력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꼭대기, 산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안목의 정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람 때나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사단의 세 가지 공격 방법은 표현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태 4장에서 사단을 이기실 때 그 방법을 잘 사용해 보십시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게 절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세 마디를 잘 기억하고 이 세 마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엄청난 힘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힘이 은혜가 바로 앞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신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아까 어디가 있었나? 보혜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 바로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3대 사역인 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마귀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 지상에서 싸운다. 천년왕국 때 곡감하고의 전쟁으로 싸운다. 개인 성도들이 이렇게 싸운다. 개인 성도에게는 세 가지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아담 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자기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에서 지금 세 가지 싸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만이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이거는 내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 얼마나 생명을 바쳐 싸우고 있습니까? 인간의 사상을 위한 자들의 싸움에 비하여 우리는 생명과 재산과 시간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군병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부모, 형제, 처자를 뒤로 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승산의 예산이 있는 싸움이다. 예산을 갖추고 다 준비하고 이 말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14장에 보라 인류를 완전히 구원할 이 믿음의 도가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그것보다 정치적인 것보다 얼마나 완전한 구원인가를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운동에 생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아버지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리의 적은 또 어떠한 존재며 어떠한 특성과 어떠한 습성과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공격하는지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고 방비할 수 있고 오히려 공격할 수 있고 오히려 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귀한 전신갑주, 그 완전한 무기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